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저를 가장 놀래키는 건 재난 문자였던 것 같아요. 몇 번의 이상한 재난 문자가 왔죠. 피난하라는 재난 문자도 왔던 적이 있는 것 같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기억나는 건 진짜 미국은 재난이 심각할 때가 있어요. 총기 난사가 났다고 막 그쪽으로 바리케이트 치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지진 같은 게 일어나서 엄청난 사람들이 재난에 빠진 적도 있어요. 웬만한 재난은 재난이 아닌데 우리나라는 재난 문자가 보통 주로 뭐가 와요? 오늘 더워요. 오늘 추워요. 비 많이 와요. 재난 문자가 아니라 무슨 일기예보 같아요. 우리에게 재난이 오지 않는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진짜 큰 재난이 오면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큰 재난이 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참 큰 복을 받고 살고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요엘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한 권 한 권의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요엘서는 큰 재난이 닥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가오는 진노, 임박한 멸망, 보통 이걸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곧 멸망할 것이다. 외세가 쳐들어올 것이다.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아수르를 통하여, 내가 바벨론을 통하여, 내가 애굽을 통하여 너희를 징치하리라. 보통 이런 말씀이셨는데 오늘은 그런 다가오는 멸망, 임박한 재난이 아닙니다. 바로 이미 이들 가운데 임한 재난, 임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엘서 1장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 때의 재난이 이 땅을 덮친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 때의 재난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해 모릅니다. 하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것이 황폐화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1장 6, 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누구겠어요? 메뚜기겠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의 재앙이 끝이 아니에요. 1장 10절에는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 메뚜기 재앙에 걸쳐서 가뭄까지 임한 겁니다. 이 심각한 가뭄에 대해 12절에 계속 표현하기를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요엘서에 이 가뭄에 대해 표현하는데 나귀들이 껄떡댔다고 그래요.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랐고 곡식이 끊어집니다. 모든 수원까지 말랐습니다. 가축대가 몰살하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정말 전 국가의 재난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절망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장 1절 2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이는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 없으리로다. 공포의 날이 임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공포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귀신 보면 왜 무서워요? 뭐 본 적은 없지만 귀신 보면 무섭다고 알고 있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 앞에 자꾸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공포와 두려움에 대하여 낙심하고 떨어라, 두려워서 무너져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된 이 공포와 재난의 날이 임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요. 뭐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사용하는 단어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말했던 것처럼 젊은이들은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여러분들 돌을 던져서 돌을 맞아 주저앉으면 그곳은 무덤이 됩니다. 하지만 돌을 맞으면서도 전진한다면 그 돌세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임한 재난에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 주저앉으면 그곳은 돌무더기가 쌓여 여러분들의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재난을 이기고 앞으로 전진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삶에 재난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였던 그때 그곳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죽는다는 말이에요. 의인은 7번 다시 일어난다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재앙이 의인에게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아요. 재앙이 의인을 피해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재앙으로 마마 7번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해요. 하나님은 악인은 비 없어 비만 내려 의인은 비만 맞고 악인은 천둥까지 쳐줄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도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가뭄도 주시고 똑같이 어려움과 재앙도 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으며 살았는데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악인에게도 재앙이 임하듯 선인에게도 재앙이 임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나에게 이 고통이 왜 임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인을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은 노래하지요. 3절에 말하기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심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자로 다니던 절망의 순간에도 그 피난처가 없어서 동굴에서 살며 이슬을 맞고 자며 맑은 물 한 모금 못 먹으며 광야에서 괴로울 때에도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에 걸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보이는 본당에 걸린 십자가는 그냥 모양입니다. 이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보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하는 실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실수냐면 교회에서 컴퓨터를 이렇게 망가지면 뭐 이래저래 손을 봐요. 그러다가 이 부품이 없네 하고 부품을 하나 사요. 그런데 보면 그 부품이 꼭 어딘가에 하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컴퓨터는 좀 잘 만져갖고 늘 잘 쟁여놓거든요. 있는데 또 산 거예요. 그러면 속이 참 쓰려요. 아유, 바보같이 이것도 기억 못하고 또 샀냐. 그런데 더 문제는요, 이거 있을 것 같아 찾으면 꼭 안 나와요. 그때는 꼭 없어요. 자꾸 있는 이게 문제지요.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얻는 축복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보며 나간다는 것, 용기 얻는다는 건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호세아서 6장 1, 2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망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의 십자가 보고 다시 일어서는 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그 날이 재앙이 아니라 축복의 날로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엘서는 3장까지밖에 없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 중에 2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절망 중에 다시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르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절기와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너희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이제라도 오라고 말합니다. 이제라도의 의미가 뭐예요? 빠른 거예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늦었어요. 자, 너 늦었어. 탈락.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라도 오라는 겁니다. 재앙 중에 이미 무너지고 쓰러진 지금, 고난 중에 더 이상 살아갈 기력도 없고 꿈도 소망도 잃어버린 것 같은 지금, 이미 망했고 이미 끝난 것 같은 지금,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는 음성, 이 음성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격언 중에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가장 빠를 때다 말하지요. 요새 젊은이들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이상적인 격언을 통해 용기를 얻어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격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야 할, 행해야 할 분명한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때라도 하나님은 나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다. 네 생각에 늦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겐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가 우리에겐 1000년 같고 우리에겐 1000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은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주께 돌아오는 그때는 결코 늦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나라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괜찮을까요? 하나님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귀를 여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며 여러분들을 두 손 벌려 맞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하시며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일같이 동구 밖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고.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기만 하면 맞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나오라 말합니다. 금식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죽겠다라는, 이제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장 14절에 좀 앞인데 거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운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에게 금식하라고 말하며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나올 때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나오라고 말합니다. 운다는 것 어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채통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체면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체면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체면 같은 거 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엔 체면 차리는 순간 망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땐 울며 애통하며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절실한 심정으로 나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을 복주시며 싸매시며 치유하시며 낫게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살리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구원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병원 가야 합니다. 꼭 가셔야 합니다. 예전에 그 명이라는 프로그램을 잠시 본 내용인데 무슨 암인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 암 명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암 걸리신 분들은 수술 전부터 몸을 만들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개고기도 드시고 소고기도 드시고 돼지고기도 드시고 단백질 많이 드셔갖고 몸을 만들어 와야 한답니다.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이제 항암을 시작하면 밥맛 없어지고 체력이 빠진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몸을 만들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한 체력을 만들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오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돼서 온답니다. 뭐 옆집에서 들었는데 무슨 미나리즙을 짜서 먹으면 효염이 있고 무슨
액을 마시면 효염이 있다고 무슨 액기스 마시고 뭐 위장을 비워야 된다고 해서 소식하라고 해서 안 먹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집 사람은 누가 이거 먹고 나았대 하나지만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명의는 그렇게 해서 수백 명, 수천 명 고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민간요법 하나에도 절실하다고 그걸 붙들려고 그러는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민간요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전보로 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용하다는 무당도 가서 만나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는 말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민간요법에 귀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우상과의 간음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직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본문 말씀처럼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내게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목숨 걸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채통 채면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신 줄로 믿고 더 이상은 의심하지 마시고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까? 그러나 그때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제나 주께 돌아와 주의 복을 바라는 사람에게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인 성령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2장 28절에서 32절은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께 돌아와 주의 구원을 누리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성령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약 열흘 뒤인 오순절 때에 성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단순히 예수님의 예언이 아닌 오늘 본문, 즉 요엘서에서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진정한 여호와의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인 성령을 그 징표로 주십니다. 성경은 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불과 이 성령 받기 50일 전, 오순절이죠. 50일 전까지, 아니 승천하시던 열흘 전
승천하시던 날까지 제자들은 사람들이 무서워 도망 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힐 때 모두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던 대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도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빨개 벗고 도망쳤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절망하고 낙심하여 갈릴리로 엠마오로 뿔뿔이 흩어져 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이들은 변화됩니다. 강력한 주의 군사가 됩니다. 그들에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신 그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에 서서 담대히 예수는 주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증거합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 길에도 다시 나와 전도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제자들의 앞길을 막지 못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요엘서에서부터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부터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그 헛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헛갈리시는데요, 여러분 헛갈리지 마십시오. 그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마음은 원수마귀가 주는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믿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의 모든 공로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엔 이미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듯이 어떤 사람은 100리터짜리 성령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500ml짜리 성령을 가지고 계시냐? 아니에요. 그것도 성령은 인격체신데 어떻게 충만하다는 말을 양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옅어져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자꾸 의심하고 두려워하다 보니 자꾸 성령을 잊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일마다 때마다 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요엘서에서부터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뿌려주시며 기적을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세상의 재앙은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져 돌아가자 외쳤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겨낼 길을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 약속의 이루어짐을 본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선 안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일지 모를 것입니다. 재앙의 날일지 모릅니다. 고난의 날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더 이상 재앙의 날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경험하는 날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이요, 축복의 날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번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며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하나님의 축복의 날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경험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심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